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필골몬 감옥 안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셨는데, 그 감옥에서 쓰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유언이나 다름없는 그런 책인데, 이 에베소서가 쓴 목적이 교회론이에요. 교회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될 책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,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서 먼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칠하세요. 3절에 보시면요, 복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.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지 천국 갑니다. 그 복이 어떤 거냐,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.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치는데 순서대로 첫째가 4절에 사랑,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. 그게 첫 번째 1번이고, 2번이 13절에 진리, 이게 2번이에요. 그 다음에 3번이 그 사랑과 진리 그 사이에 있는 복인데, 그게 7절에 있는 구속, 곧 죄사함이라는 겁니다. 구속, 곧 죄사함. 여기다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세요. 이 3가지를 그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는 그런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.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.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이유가,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해서,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. 복 받아야지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잘 되고 또 끝도 좋습니다. 이 세상 살 때도 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잖아요. 서로 복을 받아요.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를테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듯이,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, 이걸 받아야 돼요. 이거 받지 않으면요, 신앙생활이 아주 그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맹숭맹숭합니다.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, 그게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첫째 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데,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명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 중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
관련된 책을 일주일 동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거기서 엄청난 은혜도 받았습니다.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 라틴어로 발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에요. 교부 중에 첫 손가락 없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. 그분의 책들이 거의 다가 이를테면은 많은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리라든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개신교가 탄생하는데 그러한 사상과 신앙과 철학의 그 밑바탕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 쓴 책들이에요.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. 그 책들이 전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. 이분 책을 일주일 내내 읽다가 한 문장이 저를 때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.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울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. 고백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우리들을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 품 안에 쉴 때까지는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. 우리가 왜 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.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.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품 안에 쉴 때, 그럴 때만 편히 쉴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편하지 못한 이유가 많아요.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이 한마디로 우리의 그러한 불편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라 이거죠. 그걸 오늘 에베소서 1장 최고의 복 첫 번째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4절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 때 그때 참 쉼이 있다는 겁니다.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선각자의 지혜입니까? 하나님을 사랑하라.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하라. 이게 기독교인들의 주는 담대한 신앙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두 번째가 뭘 해야 되는 거냐?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엔 13절에 보시면요.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.
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진리를 추구하라.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라. 이게 우리 기독교의 대명제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만은 하고 살아야 돼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. 이걸 좀 더 어렵게 쓴 게 진리를 추구하라. 그렇게 이제 그냥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디모데전서 2장 337페이지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.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왜 진리를 추구해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. 천국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, 복된 소식이다.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세의 최고의 복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,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. 진리라는 것이.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도 응답받고 기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줘 주시고 놀라운 현세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은혜는 되더라도 천국을 가는 덕목은 딱 하나, 진리를 추구할 때,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 굵은 두 가지 줄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성 어거스틴의 글들을 읽으면서 아주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. 사랑과 진리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 처음에 제가 제목을 붙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과 진리 사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어요. 사랑과 진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. 이거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진리를 추구해서 천국까지 가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,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겁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구속이라는 건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원죄.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. 집집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 원죄가 있습니다. 저희 집안도 전주희 씨 이를테면 왕족이잖아요. 원죄가 있어요. 그게 제 몸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해도 자주 넘어지게 하고 우리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그게 이 원죄입니다. 그 원죄가 뿌리가 돼서 우리로 계속 죄를 생산하게 만들어요. 이 부분을 해결하신 게 구속, 그 원죄를 해결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. 자,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
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,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?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머리털 수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. 뭐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잠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루에도 생각으로, 마음으로,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.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.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살까요?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연약하게 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. 비결이 있습니다. 우리는 잘 알지만 성경에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주님이 지신 십자가, 내 죄를 사하신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고,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그 어거스틴 책을 읽다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.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.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제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. 피할 수가 없었어요.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라, 이거였습니다.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가 연결이 되면요,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안에도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. 그래서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라, 그렇습니다. 자, 말씀을 하나 보죠.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.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,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.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.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. 저희의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.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.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. 합독하시겠습니다.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. 이겁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. 여기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일이 뭐냐? 두 십자가를 연결하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주님이 흘리신 피, 그 피의 그 능력, 권능,
정신, 사상, 가르침, 이게요, 연결만 되면요, 그 피를 통해서 내 십자가에도 그게 흐른다는 거예요. 흐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. 이게 십자가에 숨겨있는, 두 십자가에 숨겨있는 비결입니다. 비밀입니다. 그래서 사랑과 진리,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입니다. 찬송가 202장에 보시면 그 어떤 찬송보다도 제가 옛날에 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같아요. 그 교회에서 정말 자나깨나 불렀던 찬송가입니다. 찬송가 202장. 한번 그 가사를 보시죠. 골 1000번도 더 부른 것 같아요. 정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.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, 주의 보혈,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. 이게 두 십자가가 연결되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그 간증입니다. 이게 찬송가라는 건 전부 간증이에요. 가사를 쓰신 분들은 자기 신앙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. 보혈의 능력, 사랑과 진리 사이에 이 보혈의 능력이 모두 넘치게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에베소서 교회론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이 가르침이 우리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